성경을 가까이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의 기도로 반듯하게 성장을 해서 부자가 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는 너무나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한 20억 상당이 되는 커다란 집을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1억이 넘는 외제 자동차를 사드리면서 기사까지 딸려보냈어요. 셋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머니께서 평소에 성경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이제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무려 10억을 들여서 세계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성경책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앵무새를 구해서 보내드렸어요. 뭐 있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러자 며칠 후에 어머니께로부터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고맙다는 편지가 왔겠지요. 세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먼저 큰 아들한테 온 편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큰 아들아, 네가 사준 집은 좋기는 한데 너무 커서 내가 힘들다. 혼자 내가 사용하는 방은 하나인데 청소는 집안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또 둘째 아들에게 준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둘째야, 네가 나한테 사준 차 고마워. 하지만 사실 내가 요즘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아서 자동차 타는 일이 별로 없단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네가 지금 기사까지 딸려보냈지 않니? 기사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하니까 힘들어. 마지막 셋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막내야, 역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은 너밖에 없구나. 그래, 보내준 암탉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10억짜리 앵무새를 보냈는데 그것이 잘 안 보여서 암탉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암탉으로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10억짜리 진귀한 새면 뭐합니까? 그 가치를 모른다면 삼계탕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저 그냥 서점에 가면 한 4, 5만 원 주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책들과 별반 다름없는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축복과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참된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애정어린 당부를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지금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연초에 성경을 읽겠다고 통독을 하겠다고 지금 1주일, 2주일, 3주가 지났을 겁니다. 대략 지금쯤이면 출애굽기 한 중반쯤 올 거예요. 읽으신 분들은 아주 지금 난해한 코스를 지금 앞에 두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가지고 잘 읽으시고 나중에 여러 번 많이 집중적으로 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것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가정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듣고 외우게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만 5세가 되면 부모는 의무적으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다시 1년이 지나서 만 6세가 되면 그 아이를 회당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게 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는 이 디모데 역시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 유미게와 외할머니 루이스에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배우고 익힌 성경은 능히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료를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 공부를 많이 해서 얻게 되는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같은 뜻이에요. 믿음과 같은 뜻.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병인 양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도 하지도 못하고 결국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죽기 전에 구경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책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자기 목을 치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도 성경책을 건네주고 죽었습니다.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8살이에요. 이 28살의 젊은이가 복음 전파에 큰 꿈을 안고 조선 땅을 밟았는데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강면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을 주운 최치량, 김성집, 서경조 등이 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최치량인 사람은 평양감사인 박영식과 친해서 집에 자주 놀러가고 그랬는데 이 성경책을 박영식에게 준 거예요. 외국에서 만든 성경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책 종이질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너무 질이 좋아서 자기 안방에 도배지로 그걸 사용한 거예요. 도배지로. 그런데 어느 날 박영식이 성경책을 벽지로 바른 안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무엇을 봤냐? 그 성경책에 있는 글귀를 본 겁니다. 그 글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박영식이가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벽지로 사용했던 그 박영식의 집이요,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을 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인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 이 사람 죽으면서 왜 나에게 책을 줬는데 이 책이 뭐냐 궁금해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읽는 중에 복음을 깨닫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훗날에 평안도 안주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땅도 밟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던져준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접하게 돼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개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몹쓸병에 걸려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몸에서 피가 흐르니까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벌레 보듯이 그렇게 피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동안 그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의사들 다 만나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재산도 날리고 병은 더 깊어져서 정말 절망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지요. 나에게 옷을 센 자가 누구냐고.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병에서 노임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에서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지금 겪고 있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겨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라는 명목으로 서로 간의 지금 간격은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서로 가까이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귀었던 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다 이제 멀어지지 않습니까? 세상도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누구와 더욱더 가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한 모든 처지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 말씀 잘 보시면 먼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책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성경책의 저자는 다 다릅니다. 모세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적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주제는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썼기 때문에 다 같은 거예요. 주제도 같고 목적도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과 세상의 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의 사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재미는 있죠. 근데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유익은 있을지언정 깊고 심오한 영적인 유익은 주지 못하는 게 세상의 책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기록된 데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4,000년, 5,000년, 아니면 짧으면 1,000년 전. 이렇게 오래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 유익이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고. 여기서 교훈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진리로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의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아이는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지고 싶은 것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장난감 하나를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놀고 있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온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했습니다. 아들이 못 보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났냐 물어보고, 또 부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책망하고 돌려주는 것이 그의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나중에 이 아들이요 도둑이 됐어요. 점점 크게 도둑질 하다가는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늙은 어머니가 이 처벌을 받게 될 아들을 면회하면서 울부짖을 때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그때 내가 친구 집에서 장난감을 가져왔을 때 그거 어디서 났냐고 왜 안 물어봤냐고.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일 엄마가 책망하지 않았다면, 책망했다면
아들은 도두로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중벌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바로 이 성경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유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책들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키워주고 비전을 주고 의로운 길을 보여주고 사람을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변 돌아오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합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죠. 주변의 사건들은 왜 많이 터집니까? 광주에서는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죠. 듣는 소식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말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약해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막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기록한 책, 주님 안에 있는 영생과 기쁨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 기록한 이 성경,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있고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17절 말씀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지금 번역처럼 완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 깊은 뜻에는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실력이 있다는 뜻도 있어요. 즉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로서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심성이나 생활면에서 성도다운 면이 나타납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려운 지금 상황을 닥쳤는데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기 전라도 남원 순창 여기 강원도에 비하면 조금 산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척박한 데서 살았었습니다. 요즘이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TV 방송도 채널이 4개나 5개나 있고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어서 성경책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지요. 라디오 방송도 있기 때문에 라디오 틀면 다 잘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 혜택을 잘 받고 사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TV 방송국이 있습니까? 복음성과 찬송가 또 말씀 들으려면 그 지직거리는 그 라디오 맞추려고 전파도 잘 안 터지는 라디오 맞추면서 지직거리고 꼭 북한 방송 듣는 것 같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는 찬송이 있으면 그거 녹음하려고 녹음기 틀어놓고 카세트로 녹음하고
참 그거 많이 했어요. 저 그거 은혜 말씀 듣고 말씀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 녹음하려고 카세트 넣고 막 녹음기 틀어서 녹음 버튼 누르고. 요즘이야 뭐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접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열정이 지금은 없어요.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다운 면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못해요. 기도 생활도 잘 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겁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 걱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걱정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누르고 있어요. 이 걱정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요. 이 영적인 무기력함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제대로 된 군다수력도 갖춰져 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대로 있어요.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했을 때 본인도 같이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거인들이고 힘도 세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습성이 완전히 노예 기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걱정한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대항해서 여리고성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 물러가게 할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실천했더니 그 실천한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땅을 차지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산 삼성동에서 목회를 하는 최아무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이런 간증을 기고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1966년 13살 되었을 때에 소년원을 드나들기 시작해서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 전과 13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온통 범죄와 교도소 생활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을까? 그가 1983년 순천교도소를 출감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어리숙하게만 보이는 목사님들을 상대해서 사기를 쳐야지. 저도 좀 어리숙하게 보이나요? 목사님들을 상대해서 사기를 치겠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교회를 침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알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접했냐? 바로 사전 작업으로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를 치더라도 성경을 좀 알아야 제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 그런 마음에 이 전과 13범의 이 죄인이 성경책을 읽다가 그 중간에 사도행전을 읽게 됐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바울이, 그죠? 사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읽는 장면에서 본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말 주님을 죽이러 간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불쌍한 장애우 자녀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기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추이하러 뭐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이하러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진짜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있습니다. 정말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좋은 소식은 없고 계속 좋지 못하는 소식. 지금 선거철이 와서 상대방을 다 비방하는 소리들만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힘든 상황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뜻을 결단하고 뜻을 세우고 결단하십시오. 올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고 나옴이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며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 세우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능력 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